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성숙함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신앙이 있고, 둘째는 때문에 신앙이 있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단계 혹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만약의 신앙은 말 그대로 만약에입니다. 아직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나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면 내가 믿겠다. 우리 아들 대학 입시가 있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건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 전에 아주 초보적인 신앙, 입문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때문에 신앙은 이유를 가진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거죠. 이것은 여러분 소위 증거 때문에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한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삶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진 신앙은 소위 간증이 있는 신앙이고 체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증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려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았고 간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삶이 그렇게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헌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증거도 없고 삶이 형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뭐가 잘된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문제가 풀린 것도 아니고 삶은 보면 여전히 곤궁하고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뜨겁게 그것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세계 3대 쓰레기 마을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그 파에타스 마을, 세계 3대 쓰레기 마을 중에 하나, 거기는 가봤습니다만은,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산이 거기에 쌓여져 있고, 악취가 나고, 또 썩어가는 오물로 넘쳐나는 그런, 그야말로 더럽게 거지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인 콥트교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콥틱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생 이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서 쓰레기 속에 살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최하층 빈민들이고 가장 그래서 더럽다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적어도 지난 100년 이상을 이 쓰레기촌에서, 쓰레기 마을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9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는 5%, 아주 미미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집트 이슬람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에서 안 받아요.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이제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고 싶어도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취업을 못합니다. 철저히 제한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이 차별 금지 이걸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받는 차별과 박해와 멸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는 집도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덤도 마음대로 못 써요. 죽어서도 여러분 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마을 공동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게 이 기독교 신자들, 이슬람 사회에 사는 기독교 신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회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핍박을 적어도 백수십 년 동안 계속 받아오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여기에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치욕과 그런 멸시, 그런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분들은 주일이면 거기 있는 교회당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번듯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그야말로 맨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 뒤지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수백 년 동안을 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만약의 신앙이나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잘 되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번듯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평생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그 냄새나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라는 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삶이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그야말로 확실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되고 개선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래야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100년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계속 믿으며 살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 쓰레기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신앙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95%인 이 나라에서 그래도 방해 없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더러운 이곳이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에는 더럽다고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런 최빈민,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사회적으로 이슬람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를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멸시는 할지언정 이런 사람들과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그런 어떤 해를 가하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스스로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못 다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 살지 못해도 예수 믿는 신앙을 이곳에서는 그래도 지킬 수가 있고 이곳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다면 얼마든지 여기를 벗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이제 기독교 신자 안 할래.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을을 떠나서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회의 그런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 때문에 거기를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분들에게 신앙은 뭘까요?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받아내려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 사람들이 가진 신앙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죠? 만약의 신앙이나 때문에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남들 보란 듯이 번듯하게 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신앙의 목적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고 비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분들이 가진 이 신앙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출세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멸시와 천대와 가난하고 냄새나는 이 환경에 계속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배하는 이것이 좋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핍박을 가해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데, 그 분명하게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냔 말이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믿고 믿지 않고 부정하지만은, 우리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우리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누가 뭐래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확실한 진리로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큼은 빼앗길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들이 이 쓰레기더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걸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만약의 신앙이나, 아니면 때문에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때문에 신앙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더 성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단계의 신앙에서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숙하고 원숙한 참 신앙의 단계로 점점 더 자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길을 잘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좋아요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신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도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도 있다. 오늘 본문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큰 신앙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달군 불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유대인 청년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 숙여 절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무릎 꿇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화가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은 설득하고 위협하면서 굴복시키고자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14절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살려주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왕의 말이 뭡니까? 신앙이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믿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 신앙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목숨을 잃을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사는 걸 선택해라. 여러분 이런 회유와 협박 앞에 세 청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하고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신앙이 소용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하시려고만 하면 당신의 손에서든 불문불 속에서든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 그들의 신앙이 들어있죠. 왕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할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는지 안 구해주시는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주셔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7배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진짜로 던져지기까지 자기들의 말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참 신앙이란 뭡니까? 만약에 하면서 조건을 따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뭔가 내게 필요한 복이나 증거를 내가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신앙 때문에 복을 받거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기가 막힌 기적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에 따르면 기적은 없어도 됩니다.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나 고난이나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내 신앙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이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엄연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안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말하냐 그런 말. 그만큼 이 세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불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진리를 나는 믿고 이 진리를 나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지금 나타나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가 믿어지고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직접 낳은 자식도 많은 돈을 주면 내 자식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을 저 내 자식 아니요, 나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나를 낳아주시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어머니를 내가 저주하고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도 그렇고 안 주셔도 그렇고, 내가 이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계신 거고, 이 풀무불에 그대로 던져져서 불태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것,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그 잔인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진리고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시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변함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안 계신다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으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돈 몇 푼 좀 받고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이런 하나님과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른 척 배신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하게 내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아이고 그래 기왕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 뭐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금방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온전하게 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금방 돌아서고 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그 엄청난 사랑의 사건도 못 믿는다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손에 뭔가를 자꾸 줘야만, 집어줘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증거를 꼭 보여줘야만 믿는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눈앞에 천금이나 어떤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혹은 또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일도 안 풀리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마음이 참 안타깝지요.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죠.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삶이 어려워지고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계신 건 계신 겁니다. 내 일이 좀 뜻대로 안 풀리고 또 핍박과 어려움이 내게 와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내 신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협이 어떤 유혹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고신총회가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6월이 여러분 나라적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우리 교계에서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한 기념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사를 전공하신 이상규 교수님의 순교자에 관한 설교를 전국교회에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전 고신교회가 그 설교를 이렇게 강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교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사무실에 지금 그걸 다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설교나 또 순교자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또 그냥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절약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만 가져가시도록 지금 사무실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의 숫자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1000명에서 10,000명 뭐 이런 통계가 있냐? 뭐 1000명에서 1200명 그러면 괜찮아. 1000명, 10,000명이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건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때 주로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교자가 누구냐,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목숨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같은 신앙이겠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돈 때문에 주일도 예배도 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 예배 한 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목숨을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순교자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에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까지 주일 예배 한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 한 번을 포기하지를 못해서 생명을 잃느냐? 그럼 이게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다가 생명을 잃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져서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것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앉아 있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믿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못 믿고 더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니 신앙의 차이가 나고 신앙의 차이가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사는 게 저 모양일까?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같은 신자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신앙이 초보적 단계에서 더 자라지 못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초보의 단계만 머물러 있어요. 매일 구하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도하고 잘 되고 기도해서 잘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를 증거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자기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교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매일 거래하듯이 저울질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선물과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서 내가 얼마나 받았나, 얼마나 가졌나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공격을 해서 내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겠노라 하는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신자들입니다.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자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진짜 예수 믿는 참 신앙이 뭔가를 그야말로 진면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